여러분, 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니면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때도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 3년 기간 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상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 아는 말씀이고 이미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바울이 활동하기 약 1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1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1400년 후인 이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은총의 도구가 선물이 율법이었으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영감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처럼 대단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동물을 데려오면서 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위임받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그 존재를 특징 짓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동물을 보자마자 그 동물의 특성을 파악했고 그 동물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이 사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거의 비슷한 그런 지혜도 또 능력도 영감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희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 거죠. 인간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변질됐다는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율법이 변질될 수 있겠는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에 덧칠을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관습이 그 본질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심지어 죄를 정죄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르반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인간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만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경을 다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미 내가 다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야고보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만 안 지키게 되면 그 온 율법을 다 안 지키게 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율법이 변질되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생략된 게 있는 거죠. 하였거니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원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율법의 이 변질과 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뒤를 이어서 우리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완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같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읽고 있는데도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저갱에 내려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올라간다, 무저갱에 내려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 그만큼 수고해야 된다, 그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지만 하늘에 만약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써야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또는 귀신들이나 사탄이 거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 음부. 지금은 이건 무저갱으로 했습니다. 깊은 심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낮은 곳. 거기 내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또 무정에 내려갈 수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무저갱에 예수님이 죽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무저갱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아니,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다. 왜?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뒷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앞에 나오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에 있다는 말은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하듯이 라는 뜻이고요. 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나 자신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감찰 또는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말하는 이 대화 속에 있다. 그렇게 가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대화하는 일상 속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의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의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변질시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도리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리로 그들이 대치시켜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구약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분명히 15장 6절에서 이 율법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의 전통과 간섭을 덧붙여서 덧칠해서 거기다가 그 전통과 간섭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마음에 믿으면 할 때 이 믿으면이라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나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단 한 번 고백하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또는 순서적으로 배열해서 설명한 것이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음이도 마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 마음이 나와요.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본성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차지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소리는 일종의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활동의 통제센터인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통제센터라 그랬습니다. 통제센터로서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이성과 의지와 감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과 의지인 인격의 근원인 마음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게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이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죽지도 않는데 다시 삽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소리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그 죽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죠. 그 대속적인 죽음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믿는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을 때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찾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인하다 하는 말이 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시인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법정에서 약속을 하거나 또는 고백을 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진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먼저 단수형이에요. 시인하다는 말이. 단수가 뭡니까? 한 사람이 각자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가 그 고백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해서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죠? 9절 상반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주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칭으로 쓰기도 했지만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주는 누구한테 썼느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같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했느냐? 주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여호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었어요. 이 말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 제국 하에 살아가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칭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예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신앙 체계 속에서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성 모독자예요. 이거는 둘 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건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마음으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왜 안 당했습니까?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광 속에 거하게 되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수치를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 바로 그 주님, 같은 주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라 그랬죠? 시간, 공간, 그리고 이 시공간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엄청난 부요를, 풍부함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신앙의 고백 바탕에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예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 그 바탕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어 하나만, 이 구절 하나만 딱 떼고 나오면은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앞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결론적인 요약이거든요.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는 상소할 때 쓰이는 단어고요. 종교적인 용어로는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말로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인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행하는 신앙의 과정을 또는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결론을 이 1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동시에 입으로 정확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절제, 스스로 그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순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북한의 동포들도 있고 또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순절 기간에 조금이라도 그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